귀한 찬양 우리 주님이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남성의 보이스로 평안해라고 하니까 평안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의 6일 첫째 주가 됩니다. 이 10월 첫째 주는 세계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랜만에 오전에 성례전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90여 년 전에 이 세계교회협의회 많이 들어보셨지요? WCC의 전신이 되는 세계교회연맹이라는 게가 있는데요. 그 세계교회연맹이 인증한 큰 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동안 이 세계 성찬주일도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한 몇 년간 조금 주춤했다가 작년과 올해 다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기에 벌써 그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만큼 교회의 역사와 함께 200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역사성 가운데 초대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1세기, 지금부터 한 19세기 전 1세기에 살았던 그 공동체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성찬 예식을 하였을까 함께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 모든 교회가 오늘 성찬 이후에 또 내년에 다시 성찬을 베풀 텐데 그 성찬을 기다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이 온당한 삶인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으며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우리가 쉽게 여겨지기가 쉬운데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지금이나 과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1세기의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보다 실질적인 경험이 그들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진실할 수는 있었지만 모이는 공동체로서는 이들도 처음 모이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기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성만찬, 성찬 때에 자주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절 33절과 34절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견해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래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믿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한 단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들이 과거의 성전, 구약의 성전이나 아니면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조금 더 탈피하고자 특정한 장소가 아닌 무리들의 가정, 교회의 가정이지요. 포함되어 있는 그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이 많아지게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예배당이라는 그 용어에 건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교회라는 이 단어 가운데 모이는 예배당과 각자가 교회됨을 이중적으로 의미를 사용하여 통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국 교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가면 교회 현판에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는 현판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바로 이런 교회, 예배당, 또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 가운데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특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에서가 아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매주일 모이면서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밖으로 끌어내 주시는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가르쳤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날, 오늘 같은 주일이죠. 주일이 되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조금은 큰 집, 저택으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는 교제를 통한 공동적인 식사, 공동의 식사가 있었기에 성도들은 각자가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그러니까 한 가정에 모이게 되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라는 예찬이 있었고 이를 아가페 식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1부 예배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3부 예배 끝나고 또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찬을 가졌던 것이 전통이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1부 시간에 또 3부 시간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형태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아침부터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봉사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2000년의 역사성을 가진 그러한 주방 봉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식사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예찬식이 다 마치면 초대교회 가운데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이 행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도모하는 예찬의 본래적인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생한 계층 간의 구분된 모습이 교회 모임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점차 부유한 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오기 전에 먼저 먹고 먼저 마심으로 부유한 자들은 먼저 배가 불렀고 또한 음식 때문에 취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일날 예찬을 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부잣집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그 음식을 준비해 줘야 하는데 그 집의 하인이나 그 집에 속해 있던 종들은 주일날 자기 집 주인이 가져가야 할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예찬 시간, 점심 시간에 늦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찬이 늦어지니 성찬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형제를 굉장히 중요시 가치 있게 산 그들의 공동체였는데 예찬 시간부터 이 형제예가 불편함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행해지게 되는 이 성찬까지도 불경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고린도 공동체의 세부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오늘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개별된 주택에 모였고 고린도 교인들의 숫자를 추정해 보면 결혼한 부부들이 한 28분 정도가 되고 조금 더 많게 하면 한 30명 정도, 그리고 어린이와 그 당시의 하인들, 노예들, 종이죠, 이들을 합산하면 고린도 교회의 전체 인원은 한 50여 명 정도 넘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산의 방법은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 조금 큰 저택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모였던 저택의 가정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저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저택인데 반은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단면도를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트리클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요즘 말로 응접실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공간이 바로 응접실,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공간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11평 정도 되는 그래도 큰 공간입니다. 이 안에는 가정이기 때문에 세간살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11평을 다 쓰기는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예찬과 성찬을 하는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는 엎드려서 비스듬히 누워서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50여 명이나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럼 나머지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아트리움이라는 조금 실외 공간입니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조금 넓은 야외 공간이고 이 공간은 한 17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나머지 한 40여 명들이 엎드려 먹기는 뭐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기는 뭐하고 아마 서서 이렇게 식사와 성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인 이 트리클리니움에서는 아마도 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그리고 주인과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공간이지요. 실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재력이 없거나 지위가 낮거나 주인의 음식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서 뒤늦게 바쁘게 오는 그 종들, 아니면 먼저 응접실에 음식을 준비해줘야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그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소가 야외 공간이었습니다. 화면을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성찬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물리적인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저 저택은 한 사람의 집입니다. 한 개인의 집입니다. 어찌 보면 사적인 공간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주일에는, 거룩한 주일에는, 또한 교회된 우리들이 공동체가 모일 때는 저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처럼 그 안에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이 그들도 처음이다 보니 아직 그러한 인식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과 주일에 모이는 공간이 한 공간이다 보니 발생한 공간적인 이 문제와 구성원들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와 인식을 모두 함께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이기에는 힘써 잘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모임의 취지죠,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왜 모이게 되었는지 그 목적이 약간의 퇴색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일이면 모임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찬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모이기에 열심히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임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하나됨을 이루는 목적을 상실한 모임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위로와 감사의 자리가 비난과 다툼의 자리로 전락이 되어버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령이 임한 이후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음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한 가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위로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신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그 희생의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주님의 구속의 은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조금 더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의 의지도 이 성찬 가운데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합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을 오늘날 놓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두 구절이죠.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데요. 33절과 34절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낸 최종 결론부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앞선 구절들보다 다소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자매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기 위해 모일 때, 예찬을 하거나 성찬을 하기 위해 주일날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한마디로 이 서로 기다리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매듭짓기는 바로 서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단어에는 환영하다 또는 용납하다라는 뜻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 졸리기도 하니까 10장 23절과 24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이 바로 서로 기다림 속에 녹아 있어야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4절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각자의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찬이나 성찬 때 마냥 늦게 오는 형제들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미리 식사를 하고 오라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연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앞에 읽었던 오늘 11장 2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찬이나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우리가 굳이 이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광주에 있는 무등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성찰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물음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적도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에 모두가 다 똑같은 답을 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후반절에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모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감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광주 무등교회가 판단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등이 없는 무등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참으로 교회 이름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급적이고 계층적인 구조가 여전히 우리 모임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만 한다면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 한 저택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행해진 성찬 예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서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무등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래적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베풀어진 성찬 예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살과 그의 살을, 피를 함께 받아 먹으면서 모든 공동체에 포함한 자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인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계신 분들, 내 앞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내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선택된 우리의 가족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음 성찬 예식 때까지 우리 무등의 공동체가 살아간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서 판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무등교회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희생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다음 성찬이 있을 때까지 서로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등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임이 서로 기다리며 용납하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 사랑하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될 때에 우리가 교회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